성경에는 탁월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세상적인 직업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국무총리라고 하는 공직에 있었던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자로 그 시대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된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리오가 메데나라 왕인데 고관 120명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 가운데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도 탁월한 영성으로 나와 있어요. Excellent Spirit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구냐? 깊은 영성,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인정을 받고 또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고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다니엘은 메데나라 다리오 왕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그를 가리켜서 다니엘서 4장 8절을 보면은요,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니엘 5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되었는데 그가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하는 가운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글자를 쓰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손가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한 겁니다. 왕이 크게 소리 지르기를 이 바벨론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서 이 글자를 읽게 하고 그리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더 크게 번민하는 거죠. 바로 그때 왕비가 궁에 들어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때부터 있던 자입니다. 그의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인데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5장 12절에서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3절 내용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고 영적으로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왕에게 다니엘을 부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깊고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로서 그 시대의 환경이 변해도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였어요. 오늘 충현교회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다 다니엘 같은 탁월한 영성, 깊은 영성을 갖춘 지도자들이 되어서 교회 안팎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탁월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비결이 뭐냐, 두 번째는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을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다니엘의 탁월한 영성 소유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도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왕궁에서의 우상의 제물이나 혹은 율법에 어긋난 식물로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의 숭배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세상의 달콤한 왕궁의 진미보다 하나님의 진미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것으로 만족해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사탄이 시험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죠.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을 뿐 아니라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도 포로 시기가 끝날 즈음 다니엘의 나이가 80은 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거기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탁월한 영성, 그 비결은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아 늙도록 국사를 다루기에 그렇게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멀리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디파처 타임, 출국장에 디파처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천국으로 출국할 그러한 시간이 가까워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은 너가 올 때에 겉옷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당부했는데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임종이 다가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모두가 다 깊은 영성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세상의 달콤한 그 진미의 유혹을 받아 신앙에서 떠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는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평소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일치되는 거룩하고 성별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고 탁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간절하고 꾸준한 기도가 그의 영성을 깊이 있게 해서요. 다니엘은 위급할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 6장에 다니엘 시기에서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다리오 왕의 금령으로 정해진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큰 위기가 봉착되었는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하늘의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대면한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니엘에게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그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꾸준한 그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의 영성을 깊이 있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평상시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의 간절하고 꾸준한 기도 생활이 깊은 영성을 이끌어내었다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위기가 왔다고 결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 3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터인데 다니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으로 생각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호흡이 끊어져 자기 영혼이 죽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다니엘의 영성을 깊이 있게 한 것이고 탁월하게 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살려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다니엘의 열린 창 앞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보면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던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모세도 탁월한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기도하는 데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자기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 보통 궁금해가지고 아빠가 이 회사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아빠가 그 회사의 팀장인데, 아니야, 아빠는 언제든지 대리님한테 지시를 받지. 이 아이가 또 대리에게 가서 묻습니다. 대리님이 이 회사에서 제일 높아요? 대리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언제든지 과장님에게 결제를 받지. 그러니까 또 과장한테, 그 다음에 부장한테, 나중에는 사장님한테 갔어요. 사장님이 이 회사에서 제일 높으셔요? 아니야, 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묻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회사에서 제일 높으시네요? 그렇단다. 사랑하는 충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깊고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능력으로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셔서 교회를 흥왕케 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회 속에서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탁월한 영성은 그의 삶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영성은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오랫동안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다니엘은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로서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 이게 주동사예요. 주동사.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보조 단어예요. 그 탁월한 영성, 마음이 민첩하다는 걸 보충하여 설명해주는 보조 단어들이에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니까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으니 그 결과로 총리들과 고관들에게서 뛰어났다. 그리고 그가 국가의 고위직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이 없었다.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 모든 것이 그가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결과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아무도 그를 고발할 수 없는 우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 다니엘처럼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아무 틈도 보이지 않는,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무음한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소의 생활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은 10대 소년으로 바벨론 포로로 와서 나이 80이 넘도록, 나이 많아 늙도록 늘 성실하게 살았어요. 사람 바뀌고 나라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는 깨끗하고 성실했고 그의 삶은 한결같았고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귀하신 분들이 다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 다니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의 감사 생활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는 분들,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어려움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때로는 비난도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신앙인들의 반응은 언제나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더 좋은 반응 없습니다. 더 훌륭한 반응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도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몸이라, 십자가에서 살찌기실 것을 기념하는 순간입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셨다. 성만찬 마치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 기도 드리고 찬양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찬송하면서 고난의 길로 나아가신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처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되시고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저희 교회 한 번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교회 입구에다가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올 때에도 감사함으로 문 열고 들어오시고, 가정에서도 현관문 감사함으로 문 열고 들어가시고, 회사에서도 사무실 문 감사함으로 문 열고 들어가시고, 감사가 우리들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는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매주일 설교 전에 기도를 하시고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근데 그 기도 시간에는 늘 날씨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화창한 날씨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적당한 비를 주셔서 대지를 적시어 주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매주일 그 날씨에 대한 감사 기도에 익숙해서 다 잘 알고 있는데, 한 번은 장마철이 되어서 어느 주일 낮 11시에 예배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쏟아진 비 때문에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교우들이 많이 모이지를 못했어요. 교인들은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날씨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릴까 궁금해했어요. 설교를 하시기 전 목사님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 1년 52주 동안 오늘 한 주일만 장대비를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매주일 이런 비를 주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이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결과이고,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충현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임직받으시는 분들, 사실 다니엘은 매우 불편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조국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주권을 빼앗겼고, 그는 바벨론으로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 부모 형제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나는 신세가 되었고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불행한 가운데도 바벨론 포로로 가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 믿음 변치 않고 또 간절한 기도 생활하면서 깊은 영성,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고, 그 결과로 다리오 왕, 바사 시대, 이제 메대 시대, 또 고레스 왕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그 아들 벨사살 때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오늘 임직받으시는 모든 분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고 꾸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모두 다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 많이 맺으시고, 그리고 또 위기가 닥쳤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자굴을 천사의 굴로 환경을 바꾸는 이러한 귀하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왕이 새벽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입구에 와서 다니엘서 6장 20절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물었을 때, 다니엘은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을 삼키려고 사탄 마귀 우는 사자처럼 우르릉거리며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 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로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고 선한 영향력을 교회 안팎으로 많이 끼치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임직받으시는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시고 받은 사명 완주할 때까지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충현교회가 이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이렇게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평신도 지도자들인데 다니엘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깊은 영성을 다 소유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교회 안팎으로 좋은 열매 많이 맺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셔서 사자굴도 천사굴로 바꿀 수 있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웁도록 입게 해 주시고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다 받게 하시며 또 그 복을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며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